제가 먼저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회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였으되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맥의 흐름을 다시 한번 좀 면밀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예수님은 때가 무르익은 걸 아시고 이 땅에서의 사역들 중에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나 바람과는 좀 많이 벗어난 길이었죠.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이 방식의 길인데 또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건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뒤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라는 말씀도 이미 제자들에게 던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의 끝자락인 9장 27절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너희들 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곧 있다라고요. 그 말씀을 하신 지 얼마 된 8일 됐다고 오늘 표현하죠. 8일을 지난 후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맛배기로나마 보게 되는 현장이 오늘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셔서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천상의 존재로 잠시 변해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그 장면이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당연히 이제 구약에서 예고한 예수님의 변화되는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혀주는 하나의 씬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장면을 묘사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31절인데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 별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이제 엑소더스라고 표현하는데 엑소더스는 아마 들어보셨죠? 이제 구약의 출애굽을 지칭하는 단어이죠. 엑소더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엑소더스, 출애굽하듯 어딘가로 벗어나 나가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엑소더스 출애굽은 또 어떤 사건입니까? 누군가를 데리고 빠져나오는 사건이었잖아요. 실제 그래서 엑소더스의 뜻은 어떤 많은 무리들을 한 방향으로 같이 이동해 움직여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얘기 나눈 대화의 주제는 뭐 잘 지내셨어요? 뭐 이런 안부 인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많은 이들을 한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우리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 구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31절의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예수님께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완수할 사역을 이제 얘기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마음, 그분의 이 포커스는 이 십자가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에 반하여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에 반하여 다른 실제 이 육신의 제자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금 잠들어 있다가 비로소 깨서는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꺼냅니다. 33절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재미있는 표현이죠. 자기도 지금 이 말을 무슨 말로 왜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마 잠결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가 무엇을 어떤 광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는지도 미지수입니다. 실제 그 존재를 모세와 엘리야로 꿰뚫어 봤다는 것도 신기한데 그가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도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몰랐다는 건 아마 자기가 지금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지금 예수님이 잠깐이나마 맛배기로 보여줬던 이 하나님 나라의 한 아름다움을 베드로는 자기 딴에 나름의 해석을 했던 것이죠. 이 말에서 드러나는 거 한 가지 뭡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의 위대함, 그 영광스러움을 이 하나의 산에서의 휘황찬란함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좀 전에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어떤 주제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그 중대한 사역,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얘기 나눴던 거에 반하여 지금 바로 옆에 예수님이 데려온 이 제자인 베드로는 전혀 다른 포커스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를 건너뛴 영광, 변화산의 영광을 추구하는 기독교, 하늘의 감격과 위대함에 주목하기만 하는 신앙, 모두 다 복음의 거리가 먼 이야기도 아니겠습니까? 변화산에 있던 것들에서 취해 있는 이 모습이 사실 이 땅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습성적으로 발휘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좀 전에 부른 찬양처럼 십자가를 짓고 더 그 십자가를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로 말은 하고 찬양은 하지만 사실 실제 삶에서 예수님이 나아가신 이 길로 나아가기보다는 변화산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더 선호하고 거기 시선이 끌리죠.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 그 감격과 위대함들을 기뻐하는 것에 더 만족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맨 끝에 34절, 35절에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을 마치 성부 하나님도 인증해 주신 듯한 하나의 선언인데요. 이 34절, 35절의 모습은 이 출애굽 때 율법을 주시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마치 출애굽에서 시내 산과 바로 여기에서 변화산의 이 유사함이 드러나죠. 모세가 하늘로부터 산에서부터 하늘로 온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고 율법이라는 그것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줬던 것이 구약의 사건이라면 지금 예수님은 변화산이라는 한 산에서 예수님이 감당하실 사역을 이제 나누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넘겨주려는 그림이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첫 번째 모세를 뛰어넘는 두 번째 모세로서 자신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아예 선언하시면서 율법을 대체하는 예수님이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있어야 할 이 산은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휘황찬란한 영광의 산이 아니고 그분이 나아갈 산은 갈보리의 언덕이라는 거죠. 그 산에서 우뚝 세워질 그 거친 나무 위, 거기가 예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저께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간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좀 다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현대 교회에서 많이들 이제 훌륭한 교회 또 설교, 강의 또 많은 매체와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주는 유익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되게 와닿고 또 나에게 삶에 적용할 만한 하나님의 좋은 말씀들을 귀 기울이기에 급급하지만 사실 복음은 우리에게 이 갈보리 산에 있는 그 거친 나무 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셨는지 가장 비참해 보이는 그것이 가장 영광스럽다는 이 복음의 역설이 다시 한번 우리 삶에서 좀 능력 있게 나타나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을 향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우리가 묵상해 가고 나는 혹시 내 마음의 중심이 변화산에 가까워지고 있는 건 아닌지 나도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그 광경이
변화산의 그 아름답고 대단한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거에 급급한 나머지 갈보리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은 뒤늦게 발견하고 나중에서야 찾는 모습은 아닌지 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정돈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 또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노래하며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우리는 습성적으로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영광스러움과 위대하심과 그 대단하심에 더 끌리고 그것을 더 예배하며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넉넉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십자가의 길을 선호하지 않고 그 길을 감당하기도 어렵사오니 주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독이시고 또 기꺼이 그 제자의 길을 우리에게 초청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며 우리 삶의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변화산으로 치닫는 것들을 다 정돈하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모여지고 거기서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영광이라고 우리가 참되게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러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면 좋겠고요. 또 사순절 기간 이 교회 공동체가 이 개강을 하고 다락방 모임을 하면서 점점 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충만해지는 모든 공동체의 모임들 나눔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또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